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지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감사의 힘이라고 이제 적었냐면 제가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을 딱 정해놓고 주보까지 뽑았는데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맥주 감사 주일 때도 감사의 힘이라고 설교를 했더라고. 내용은 다른데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헷갈리겠다, 그래서 2라고 붙였습니다. 감사의 힘 시즌 2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감사 이번 주에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찰스 이제 스펄전, 제가 항상 이 감사절 때 되면은 좀 인용하는 문구인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설교 황태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찬란한 영광의 빛, 달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과 또 달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그 하늘의 신령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때 참전하였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서 어떤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려고 지원을 했는데 그만 학력 미달로 수도사가 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제발 수도원에 받아달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수도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요리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지나 나중에 이 요리사로 들어간 젊은이가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비결은 이것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원하는 수도사가 되지 못했지만 요리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주방에서 이렇게 일하면서도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입하게 하시어 수도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시장을 받고 설거지할 때도 주님, 제가 이 그릇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피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또 불을 지필 때에도 주님, 이렇게 불을 지필 때 불이 타오르듯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늘 자기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임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 신실함과 그 영성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의 지금 별빛 같은 곳에서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같은 곳에서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또 햇빛 같은 데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찬란한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환경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감사하고 싶은데 환경이 도무지 감사할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재정 상태, 마치 동굴 속에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이 우리를 계속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죠.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사실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고 감사하잖아요. 이 환경은요 수시로 변해요. 우리가 좋은 일만 바라지만 물론 삶에 좋은 일이 펼쳐지죠. 그러나 그 좋은 일은 잠시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삶에는 내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고 감사하면 이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감사는 늘 바뀌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할지 모르지만 안 좋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사실 액세서리에 불과하죠. 뭐 귀걸이나 목걸이, 아니면 뭐 우리나라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교회에 이 첨탑에 달려 있는 그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 솔직히 말하면 별 이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어떤 느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의 최고의 사형 형틀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고 끔찍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형틀.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을 이제 사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사형 방법이 뭐가 있죠? 참수형이 있어요. 참수형. 참수형이 뭐예요? 참수형이 뭐예요? 목이 자르는 거. 오, 잘하시네. 그럼 교수형이 또 있어. 참수형 말고. 교수형은 뭐죠? 목을 매달리는 거. 또 우리 아침에 우리 건능이가 저한테 사약이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사약. 사약이 뭡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셔서 죽게 하는 그 약이죠. 그래서 음독형이 있었어요. 마셔서 죽게 하는. 이게 주로 이렇게 사형수들에게 집행하는 사형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죽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더 고통스럽고 더 잔인하게, 더 수치를 느끼면서 죽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로는 그게 안 되니까 고안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아주 죄인으로 여기는 자, 특히 뭐 황제 반역을 했다든지 아주 끔찍한 어떤 그러한 일들을 벌였다든지 하면 이 사형 형틀에 사형을 집행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대못을
대동맥이 통하는 양의 이 손목 있는 데에 박고요. 또 발을 이렇게 포개어서 그 위에 또 하나를 박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틀에 그 십자가형 틀에서 이렇게 매답니다. 못을 박아서. 그러면 이 죄수는요, 그 세 개의 못에만 지탱하여 매달려 있어요. 그럼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고 매달려 있는 동안 아주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고통을 느끼죠. 그러는 가운데 금방 죽지도 않아요. 서서히 피가 흘려 죽다 보니까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면 피 냄새를 맡고 때로는 까마귀 떼가 와서 그 살을 쪼아먹고 눈알을 파먹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잘 보는 언덕 위에 이렇게 매달아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면 고개를 흔들고 손깍질하고 저런저런 그러면서 욕하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최고의 고통, 최고의 수치, 최고의 그런 어떤 아픔을 느끼면서 당하는 사형 형틀.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럼 왜 죽으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 빌라도 총독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싹 다 몰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힘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셨느냐?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인데, 이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는 인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왜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근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파멸해서 저주해서 또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제가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이렇게 전하는 그 복음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영상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한번.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 새 신자들 이제 새 가족들 초청되었을 때 들려주고 싶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들려주고 싶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쾌하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전 나쁜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이해돼요. 근데 좋은 사람도 지옥 간다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먼저 물어볼게요. 좋다는 기준은 누가 정하죠?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각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 성경은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착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선함이 기준이에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사랑은 정의를 무시하지 않아요. 만약 누가 당신 가족을 다치게 했는데 법관이 괜찮아요, 사랑하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불의일까요? 그건 불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었어요.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직접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맞아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요? 그럼요. 십자가는 충분히 착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죄인을 위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 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론 내가 한 말, 내 마음속 생각들까지 다 아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괜찮은 사람이라 구원받을 거야. 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직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제가 엉망일 때도 사랑하신 거예요? 심지어 제가 믿지 않을 때도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분은 당신이 돌아서기 전에 이미 달려오셨고 당신이 자격을 갖추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럼 복음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정확해요. 복음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내가 이뤄야 할 구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당신이 오늘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계세요.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 음성을 그냥 다시 들어보세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죠? 그게 복음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 헤맬 때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한 주간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잘 산 것도 있겠지만 또 못 산 것도 투성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사실 잘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닿아서 좀 말씀을 계속 나눠보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누굽니까?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받아서 이제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간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너무나도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왕에게 이제 발탁이 돼요. 그 포로의 나라에 끌려가서도 그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총리로 쓰임을 받는데, 정말 대단한 것은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로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사실 페르시아, 바사에, 이제 성경은 바사라고 기록되는데 바사에서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그 바사가 다스릴 때에도 이 다니엘이 총리로 쓰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사의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다스릴 때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아 이제 총리가 되는데, 그냥 총리도 아니고 3명의 총리 중에 으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른 이 바사 출신 신하들이 아니 저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우리보다 위에 있어? 배가 아픈 거죠.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계획을 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다니엘에게서 흠을 잡으려고 아무리 파헤치고 파헤쳐도요,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먼지 털어서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털어도 먼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다니엘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심하다가 안 되겠다.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안 되겠으니 종교적으로 가보자. 그랬더니 그를 해코지할 것이 딱 생긴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다니엘은 신앙이 돈독해서 자기가 그 믿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야. 바로 이거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한 금령을 내리도록 종용을 하죠. 그 금령은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왕이 되면요, 그 왕은 옛날의 왕은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외에 다른 곳에 절하지 말자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이 다리오 왕은 금령에 금반지 도장을 찍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선포가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매일 사실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을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기도하면 안 되니까 몰래 숨어서 하거나 아니면 잠깐 30일만 쉬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자기 고향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했다. 우리 10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감사했다. 그러면 왜 감사했을까요?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보면요 당연히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에는 엄청난 위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감사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전체를. 다니엘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여기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극적으로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안 터지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프다가도 기도하면 낫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내가 뭔가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물질이 확 채워지는 것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해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사자굴에 들어가 모두가 다 비웃고 조롱했겠죠. 저 다니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하나님 뭐 믿는다고 저렇게 날뛰더니만 아주 꼴 좋다. 많은 사람들이 다 조롱했겠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 그냥 누군가 먹을 것만 있으면 입을 벌려서 막 무섭게 달려들어 먹을 것처럼 달려드는 사자가요. 다니엘이 딱 들어갔는데 얌전히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 입을 막은 겁니다. 다음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달려와서 다니엘아 살아있냐? 다니엘이 말하죠. 왕이여 만수 무강하십시오. 내가 살아있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건져내고 이 왕이여 다리오 왕이 알았어요.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사람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 모함한 신하들을 굴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절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런데 이렇게 역전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굴에서 살아나온 것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사람은요, 바사의 사람으로, 사실 바사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온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고백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이방인이. 왜? 다니엘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거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지금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지금 막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요,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상황이 좋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에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주님은 이걸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헤맬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좋을 때, 나쁠 때, 슬플 때, 기쁠 때, 내가 있을 때, 없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감사할 때 이게 깨어있는 기도예요.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하는데, 여러분 좋은 일 지금 돌아보면서 그래, 이런 것들 좋았던 일이지, 그것만 떠올리지 마시고 내가 나빴던 일, 슬펐던 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일, 이것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다니엘서처럼 사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일만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여기 한 절반 이상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잘 나가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거든요. 누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되시고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심으로, 그 심령이 가난함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시고, 더욱더 세상 것보다 더 존귀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실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좋은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그 나쁜 것, 내가 정말 싫은 것, 여러분 이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셔요.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캠블 비누 회사 설립자 프록터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회사를 경영할 때에도 늘 믿음으로 경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내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제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루는요, 직원이 실수로 이제 비누 만드는 기계의 시간에 잘못 작동해서 불량 비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 거죠. 그의 상사가 아주 화가 나서 프록터에게 와서 이 직원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이 직원을 당장 해고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프록터는요, 좀 전에도 말했듯이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이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렸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사 이제 그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쭉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검하다가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불량 비누가요, 항상 비누는 원래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는데 이게 물에 뜨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딱 어떤 발상이 떠오른 거예요. 물에 뜨는 비누?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물에 이렇게 담아서 샤워를 잘 하잖아요. 그럼 거품이 나면 잘 보이잖아요. 그럼 비누가 가라앉는다고 봐요. 찾기 힘들지만 비누가 물에 뜬다. 비누를 잘 찾겠지. 물에 뜨는 비누, 이거를 출시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이보리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 비누를 출시했는데 그 비누가 대박이 난 겁니다.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우리가 아는 아이보리 비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은 정말 그 이후로 주가가 상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사고가 바뀌어요. 감사하지 못할 때는 안 되네, 큰일 났네, 망했네, 나는 어떻게 사나. 근데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야. 지금 너무 힘들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래, 한번 가보자. 뭔가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미래의 소망이 열려요. 희망이 열려요. 더 이상 내 삶은 내 생각에 갇힌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가서 나는 그 속에 밑에 깔린 자가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이제는 짓밟고 가는, 그 위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돌아가셔서 감사를 깊이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할 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올해는 이런 나쁜 일도 있었는데 그래, 이것도 한번 감사해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도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 피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환경이 어떤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사실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왔을 것 같아요. 삶이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고 뭔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지치고, 그래서 오늘 와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별 기대 없이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의 감동을 붙들고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 환경에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온전히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어떤 때보다도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때는 진짜 내 마음에 그냥 눈물이 북받쳐 오르고 내 마음의 심령에 감사가 터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주여 우리 3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